하나만 강고 겸 감사 내용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전교회 수양에 몇 명 신청했다고 들으셨어요? 네, 그렇죠. 지금 몇 명 남은 거예요, 그러면? 네, 26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자주 말씀드려도 나중에 종까지 칠 필요 없는데 나중에 꼭 그렇게 할 사람이 있는데, 이게 정부 기관에서 하는 거라는 걸 기억하세요. 정부 기관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유두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감사에 걸리잖아. 또 뭐 휴가를 못 내서 반만 참석하니까 깎아달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안 돼.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말이 안 되거든. 우리끼리 할 때는 깎아줄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아닌 거죠. 돈이 없으면 미리 기도해서 후원을 받든지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알겠죠?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정말 결단하시고 하시면 좋겠어요. 이제 수양회가 끝나고 나면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알게 모르게 두 부류로 갈라질 거예요. 어떻게? 즐거운 추억이 있는 사람들과 그 얘기 나올 때마다 성질 내는 사람들이 생길 거예요. 네? 남들이 즐겁다 그러면 괜히 성질이 빡빡 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받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시기 질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단의 공격을 여러분이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좋은 말 할 때 빨리 신청하시고 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제목을 볼 텐데요. 제목을 한번 보여주세요. 인자와 긍휼이다. 제가 이제 주례할 때마다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 1번과 3번은 놔두고요. 2번을 오늘 집중적으로 한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본문의 그런 내용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2번이 부모를 떠난다는 거예요. 첫 1번째는 한 몸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부모를 떠나는 건데, 이게 긍정적인 면에서의 떠남과 부정적인 면에서의 떠남이 있어요. 긍정적인 면에서의 떠남은 뭐죠? 제가 한번 매번 하니까 외울 수 있을 것 같은데 뭐예요? 긍정적인 면에서 내가 남편을 뭐로 보죠? 아버지 같은 남자로 보는 거죠. 왜 아버지 같은 남자로 보냐면 아버지는 유일하게 시기 질투하지 않아요. 근데 남편은 시기 질투 할까 안 할까요? 제일 많이 하는 게 남편입니다. 이 세상에서 시기 질투를 제일 많이 하는 남편이에요. 그런데 시기 질투하는 걸 보고 째째하게 이랬다가는 이혼인 거야. 그러면 안 돼요. 당연한 거예요. 본능적으로 남자는 지키려고, 종족 보존의 그런 본능이 있어서 지키려고 그래요. 여자들은 우수한 종족을 퍼뜨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무슨 바람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늘 더 좋은 것, 새로운 것을 늘 꿈꾸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불안하니까 시기 질투가 센 거예요. 근데 이제 유일하게 시기 질투하지 않는 아버지가, 아버지 마음이 그래서 중요해요. 우리가 당신은 영적 아비입니다 할 때 뭐예요? 그건 시기 질투 안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여기 여자 입장에서 어떻게, 여자 입장에서는 엄마 같은 여자를 원해요. 엄마 같은 여자는 뭐죠? 배 아파서 낳기 때문에 다 받아줘. 다 받아주지만 내 아내는 다 받아줄까요? 안 받아줄까요? 안 받아줘. 엄마가 아니잖아요. 그냥 평범한 여자예요. 여자이기 때문에 절대로 다 안 받아줘. 그런데도 우리 착각을 해요. 긍정적인 면에서 엄마 같은 여자를 기대해요. 엄마에 대한 상처, 아빠에 대한 상처는 두 번째 문제예요. 그런 상처를 떠나서 근본적으로 남자들은 남자들이 여자에 대해서 엄마 같은 여자를 원하고 여자들은 아빠 같은 남자를 원하는데, 결혼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부부 관계니까. 이런 거는 긍정적인 면에서 너무 기대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데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떠나는 건 당연하고 이 영적인 면에서 떠남이죠. 그럼 부정적인 떠남이 뭘까요? 부정적인 떠남. 이거는 시간이 없어서 잘 못해. 부정적인 떠남은 사실은 남자는 배, 여자는 한국 이런 게 아니라 남자는 다 그래. 남자는 다 그래. 그리고 여자는 다 그래. 그런 게 있죠. 내가 엄마 아빠를 보면서 또 주변에 자라오면서 남자는 다 그래. 그런데 긍정적인 면이 아니라 나쁜 면에서 그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부관계에 있을 때 남편이 실혼하다 보면 일을 잘못해. 그런데 남자는 다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아내 입장에서 일이 아니라 이거를 백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의 잘못인데 큰일 났다. 우리 남편이 이제 뭐 쉽기 쉬운 얘기로 아버지가 바람피는 남자였다. 그러면 작은 일에도, 작은 실수에도 어떻게 해요? 바람펴서 떠날까봐 겁이 나니까 세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하는 입장에서 나 일밖에 안 했는데 100으로 반응하니까 어떻게 돼요? 와, 같이 못 살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마찬가지예요. 아내 입장에서도 남편, 이게 똑같죠? 다른 게 똑같네. 어쨌든 거꾸로 이 일을 잘못했는데 또 100으로 보는 거예요. 아니에요. 일로 봐야 돼. 일로 보고 기다려주고 만나주고. 실제로 우리 같이 모임하는 목사님 사모님의 아버지가 바람을 피웠어. 그래서 그 목사님을 너무 단속을 해. 심지어 같은 우리 모임 동기 부부들끼리 갔는데 다른 사모님 옆에 사진을 찍었다고 난리를 친 거야. 밤새도록. 근데 이게 교인들과의 관계에서도 난리를 치니까 못 건져. 막 그런 게 많아요. 이게 일로 봐야 돼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제 오늘 다윗은 자기의 하나의 죄를 어떻게 보는 거냐면 하나의 죄를 100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상대방을 일 잘못했을 때 100으로 보면 안 돼요. 근데 나는 내 자신의 문제를 볼 때 하나의 죄를 하나의 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하나의 죄의 뿌리인 100으로 보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죄 하나를 들 때마다 근본적인 내 죄성을 인정하고 주 앞에 회개하는 거죠. 이게 반복되면 신앙생활이 달라지는 거예요. 실수나 하나의 잘못이 아니라 이 시께서 우리 요새 계속 이틀 동안 오늘하고 어제하고 오늘하고 계속 나오는 내용이 뭐죠? 꼬리 물기가? 이틀 동안 했는데도 몰라. 악을 쌓으면, 그죠? 거기서 말이 나오는 거죠. 악한 말이 나오고, 선을 쌓으면 선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왔죠. 말은 뭐의 준말이다? 그건 알고 있네요. 마 플러스 알이요. 마음의 알게. 말은 마음의 창이에요. 무슨 이유가 상관없어. 지금 하는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평상시에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가가 여지없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냥 어쩌다 말 실수했는데 실수가 아니에요. 실수가 왜 나왔겠어? 너무 꽉 찼으니 나오는 거죠. 꽉 찼기 때문에 자기도 통제를 못하고 막 툭툭 튀어나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말을 보면 아는 거거든. 사실 우리가 안에서 계속해서 죄를 지을 때 뭐야? 이 하나의 죄는 우리 안에 있는 가득한 죄가 드러났을 뿐이지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 다윗이 우리 주일날 했던 것을 연결해서 보세요. 이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자기의 우리아와 바세바와의 관계만 아니라 이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다? 죽게 했다.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우리 51편 4절. 1절, 2절만 읽더니 4절을 읽는구나. 이러지 마세요. 4절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이게 주께만 범죄한다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주께만은 내가 주님께만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그러니까 반복하는 강조거든요. 내가 주님 앞에 철저하게 주 앞에 반역죄를 저질렀습니다 라는 것이고, 주의 목전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들의 평가나 사회의 평가가 아니라 주님 시선으로 자기를 본다는 거죠. 완벽하신 주님 시선으로 자기를 볼 때 누가 깨끗하다 하겠어요? 100%다 더럽다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 뭐예요?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이게 좀 말이 이상하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 거예요? 이해하지만 사실은 요거는 이제 한번 키아즘 구조를 한번 볼 텐데요. 우리 전체 51편 키아즘 구조를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은 심판에서 정의로우시다 그러죠. 하나님은 심판에서 정의로우시다. 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정당하시다. 틀림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하실 때 그거는 100% 옳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당신의 판단은 옳습니다. 당신의 심판은 옳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고 주께서 심판을 순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완벽하신 주님께서 나를 볼 때 어떻게 돼요? 나는 형편없는 죄인인 거죠. 마침 오늘 우리 수요 순장 모임에서 우리 권사님이 이번에 권사님 되신 순장님이 고백을 하는데 자기의 부족함을 떠올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하시고 자기 쓰시는 걸 생각해 보면 정말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거죠. 신앙생활이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내가 괜찮은 사람이고 남보다 신앙이 좋다고 느끼면 불평불만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나를 진짜 보고 난 진짜 어쩔 수 없는 죄인이다, 형편없는 죄인이다라고 늘 고백하면 불평할 게 없어요. 원망할 게 없고 누구 시기질도 경쟁할 게 없는 거죠. 이해되시죠? 근데 우리는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내가 형편없는 죄인이라고 인정해.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뭐예요? 내가 10년 동안 예수 믿었어 이것들아. 내가 20년 봉사했어. 내가 성경 몇 독 했는지 알아? 이런 걸 자꾸 내세워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도 없어지는 거죠. 뭐든지 당연한 보상이 되는 거야.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보상이 되는 거예요. 만족하나요? 만족할 수 없죠. 나는 형편없는 죄인인데 살려주신 것만도 감사하다. 그리고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암에 걸려서 낫기만 하면 정말 한순간도 불평하지 않으리라. 낫는데 어떻게 해요? 낫는데 계속 인상 쓰고 다녀요. 죄송하지만 또 안 걸릴 위험성이 있어요. 조심하세요. 이거 위험한 말이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기뻐하셔야 돼요.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감사합니다. 왜? 행한 대로 갚으셨으면 몇 번 죽었어. 그리고 내 일터 벌써 잘렸어. 전 늘 생각해요. 만약에 내가 행한 대로 갚으시면 저 벌써 죽었어. 몇 번 죽었어. 그리고 목사 잘렸어. 여기 있지 못해. 그럼 저만 그래요? 여러분도 그래요? 아니죠. 목사니까 그렇죠.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를 날마다 느끼는 게 사실은 다윗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다시 1절을 보세요. 다윗이 1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고백하기 전에 51장 1절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자기 죄를 고백하기 전에 주의 인자, 한없는 사랑이죠. 헤세드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을 따라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긍휼로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회개가 공로가 되고 수단이 되어서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 방법과 수단으로 용서받을 수 있는 게 죄악이 아니야. 그러니까 왜?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로만, 그렇게 불쌍히 여길 때만 내 죄악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왜요? 너무너무 크니까. 너무너무 감당할 수 없는 죄악이기 때문에 인자와 긍휼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시편 51편을 보면 철저하게 굉장히 구조적으로 해놨어요. 이 말은 뭐냐면 다윗이 회개하는데 뭘 그렇게 구색을 맞춰서 폼을 작업하면서 운을 맞춰서 했겠어요. 이건 뭐냐면 이 내용으로 모든 성도가 두고두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라서 깨닫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만약에 다윗 혼자의 기도라면 굳이 이렇게 철저하게 구조적으로 만들어 놓지 않았다니까요. 다시 한번 좀 아까 보여주세요. 보면 이제 보여주세요. 마하 그거 51편 키하점. 마하하고 A-가 뭐예요? 또 마하죠. B가 카바스고 B-가 카바스고 세 번째가 타로. 골치 아파 죽겠죠. 그죠? 근데 이제 요거 1절을 봐주세요. 1절. 요거 놔두고 우리 1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1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다시 보여줘요. 지워 주소서가 그 첫 번에 나오는 마하라는 거예요. 지워 주소서. 근데 그게 11절에 가면 또 나오는데 저거는 3절이지만 1절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주일날 얘기했지만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가 1절로 돼 있어. 언어는. 그 다음에 다윗이 밧세바 동침하는 선지자 아들에게 줬을 때 그게 2절이야. 그러니까 우리 성경의 1절이 저기 보통은 3절로 보는 거죠. 3절. 그럼 저 11절은 몇 절이 되겠어요? 네? 산수인데. 네? 몇 절이에요? 예, 13절이죠. 역시 ROTC 13절 13절 맞습니다. 예, 아니 우리 성경에서 9절이 되겠죠. 9절 볼게요. 9절 51장 9절 시작.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뭐예요? 1절에 지워주소서, 그 다음에 또 9절에 지워주소서. 그러니까 짝을 딱 맞추는 거예요. 지워주소서, 지워주소서. 왜요? 외우기 좋게. 잊지 않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두 번째 씻으신 사람. 씻으시며 씻어주소서요. 2절, 우리 성경의 2절에 보면 나의 죄악을 맑게 뭐하죠? 씻으시며 돼 있죠. 씻으시며. 근데 7절로 가볼게요. 우리 성경의 7절 보시면 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시작할 때 씻어주소서, 또 끝날 뒤에서 또 씻어주소서 한 거죠. 또 볼게요. 어차피 우리 수요일 날은 자세히 보기로 했잖아요. 그 다음에 2절에 깨끗이 제하소서 찾아보세요. 2절에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그랬죠. 이 깨끗이라는 단어가 다시 7절에 보면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이 깨끗하다는 말과 정하다는 말이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일날도 잠깐 봤지만 죄악에 관한 용어를 6가지를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두 개를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1번과 2번을 보여주시면 그 죄에 대한 거, 죄과라고, 반역죄라는 거죠. 반역죄. 그러니까 죄라는 단어를 다 들어서 이 세 개뿐만 아니라 또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그 다음 거 보면 정결하다, 씻다, 지우다, 이것도 다 동원해요. 재미난 거는 저는 재밌어요. 여러분 어떨지 모르는데 재밌어요. 7절을 한번 볼게요. 7절 보시면 7절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그랬죠. 이 정결하게 하소서라는 단어가 4절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이것과 같은 단어예요. 정결하게 해달라는 건 씻어달라는 것 같은데 4절에 범죄했다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를 쓰는 거예요. 죄라는 단어예요. 죄라는 단어인데 여기는 정결하게 하소서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요거를 같이 원어를 찾아보면 다윗이 다른 데서 내가 주께 범죄했다. 정결하게 하소서라는 표현이 되어 있지만 다른 곳에서는 다윗이 내가 주께 범죄했습니다라는 고백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정결하게 하소서도 그냥 깨끗하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내가 죄를 졌다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온통 51편 처음부터 끝까지 온통 죄로 가득 채운 거죠. 앞을 봐도 죄, 뒤를 봐도 죄, 옆을 봐도 죄, 위를 봐도 죄, 아래를 봐도 죄, 온통 다 자기가 죄덩어리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사실 다윗이 무슨 죄를 졌어요? 밧세바를 탐내서 동침했고 애가 덜컥 생기니까 아차 싶어갖고 완전 범죄를 꿈꾸려고 우리아를 불렀죠. 우리아가 그냥 미친 척하고 지 아내랑 잠잤으면 끝나는데 너무 충성해서 못 잡니다. 내 동료들은 지금 전쟁에서 피 흘리는데 못 잡니다. 그래서 못 잔 바람에 죽었잖아요. 다윗이 그래서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아와 밧세바 또 우리아 죽일 때 있었던 몇 명 이런 건데 다윗이 그걸 통해서 뭘 본 거예요? 전체적으로 몽땅 다 죄덩어리가 뭐 세포 하나하나가 다 죄라는 거죠. 옛날 그런 말 있어요. 코카콜라 그 사장인가 뭐 누구를 어디 찌르면 코카콜라가 나온다는 것처럼 우리 몸을 찌르면 피가 나오는 것처럼 이 다윗은 뭐야? 어디를 찔러도 죄가 나온다고 고백하는 거야. 어때요 여러분? 이런 고백 해본 적 있나요? 어디를 찔러도 죄만 나온다. 이것이 다윗의 심정인데
다윗은 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그 죄를 회개하면서 자기를 직접 이렇게 깊이 보다 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아까 처음에 했죠? 하나의 죄라고 본 것이 아니라 이 하나의 죄를 통해서 자기가 완전히 잿덩어리라는 것을 보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하나의 죄를 용서받은 것과 잿덩어리 용서받은 거 어떤 게 더 감사할까요? 잿덩어리라고 느끼는 사람이 감사한 거죠. 그래서 마리아가 향유를 깨트려 부었을 때 뭐야? 예수님이 가만두어라 그러면서 내 장사할 걸 예비한다 그러면서 용서를 많이 받은 자, 사랑을 많이 받은 자는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냥 한두 개의 죄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는 하나 두 개의 죄를 범할 때마다 내 더 깊은 뿌리를 보시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래요. 저도 이 목사지만 내 안에 그 깊은 그 뿌리 깊은 죄악들이 시간이 갈수록 더 느껴요. 하나님 앞에 100%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하는 죄성, 조금만 자랑할 거 있으면 자랑하고 싶은 마음, 좀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제가 계속 누르니까 이 정도죠. 전 무시무시한 인간입니다. 야망덩어리. 제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제가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바라보면서 이게 딱 영혼들이다 생각하고, 하나님 이런 교회를 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꿈꾸던 사람이에요. 실제로 어떤 분이 여의도에서 집회하는데 자기가 그렇게 기도했대.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보고 설교하면서 꿈꿨더니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맞아 그래야지 꿈을 커야지. 그냥 잘못된 거지 사실은. 주님이 맡기신 그릇이지 내가 막 그렇게 기도한다고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크게 믿으면 크게 되고 막 더 확실하게 믿으면 TV 법칙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성경이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큰 소리치고 믿고 믿습니다 막 이빨이 튀어나올 정도로 믿습니다 해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주의 뜻대로 되는 거지 내가 되는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믿음대로 된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믿음대로 되는 건 내가 원하는 게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하심, 전능하심을 믿는 거죠. 그걸 믿는 거지. 그러니까 그분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는 걸 믿는 거예요. 나에게 가장 좋은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오늘 제가 151 방송 앞에 이제 우리 조순이 권사님 되죠. 권사님이 그 따놓은 쇼트 영상을 보니까 한 사람이 고난이라는 바람에 속지 마라. 그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나에게 딱 알맞는 걸 주기 때문에 나한테 싫어도 그게 딱 맞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을 가지고 마귀가 장난을 치니까 고난 앞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필요 없는 고난 주시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내가 아무리 울고불고 한다고 필요 없는 고난을 안 줬기 때문에 금방 없어지지 않아요. 그 고난 속에서 여러분 영혼의 가치를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 중에 더 주님을 만나시고 고난 중에 더 섬기시고 고난 중에 더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이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기도가 더 잘 되는 거예요. 주님 마음을 더 아는 거예요. 고난 중에 다른 사람을 섬길 때 그 사람이 더 위로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고난의 의미예요. 그리고 그거는 뭐예요? 영원히 남는 거예요. 근데 고난 중에 힘들다고 막 다 귀찮아. 목사고 뭐고 다 귀찮아. 교회고 뭐고 다 귀찮아. 그리고 그러면 영혼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고난이 왜 의미가 있냐면 고난 당하기 때문에 알 수 있는 지혜가 있어요. 고난 때문에 알 수 있는 깨닫는 복이 있어요. 십자가를 알고 다른 사람을 위로 많이 얘기했죠, 그죠? 암 환자가 암 환자를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암 환자만이 암 환자를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 못해요. 근데 암에 들렸다고 쩔쩔매면 암도 못 낫지만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못함으로 내가 영원히 누릴 상급을 못 누리는 것이고 내가 그 암 환자일 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암이 걸렸기 때문에 내 전도를 받고 구원받은 뭐예요? 그 영혼이 남는 거죠. 그 한 사람일까요? 이 사람이 또 예수 믿어서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또 한 번 그 모든 것이 누구 거 돼요? 나의 상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통해 그걸 주셨는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면서 억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허무한 인생이 하는 거고요.
우린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고난 속에 영원히 들어있다는 거 그런 거예요. 알겠죠? 그냥 여러분 막 억지로 지나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이 다윗이 이 죄를 통해서 그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첫 번째 박스를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박스. 우리 준비한 첫 번째 박스. 다윗이 인자와 긍휼을 먼저 언급한 이유는요. 신학적 이유 읽어보겠습니다. 회개는 시작. 회개는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다. 자비와 언약적 사랑이죠.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눈물을 많이 흘렸기 때문에 막 소리 질렀기 때문에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철저히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예요. 믿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언약적 이유 시작.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로 언약 백성을 돌보신다. 네, 하나님 언약을 깨트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언약을 깨트려도 하나님 깨트릴 수 없기 때문에 다윗이 그걸 붙잡는 거예요. 세 번째 존재론적 이유. 다윗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철저히 인식.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십자가 보혈의 찬양이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매 순간 십자가 외에는 보혈 외에는 내게 방법이 없다고 느낄 때 그럴 때 내 인생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 외에는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날 살렸잖아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그러면서 모든 게 새롭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죽었으면 끝나는데 살려줬기 때문에 배고픔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살려줬기 때문에 암의 고통도 있는 거예요. 살려줬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아픔도 있는 거예요. 살려줬기 때문에 자녀와 문제도 있는 거고 그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결국엔 우리 근본적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은혜인데 기껏 물에서 건져냈더니 못 하려고 그런다?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 이거 여러분 이게 우리 속담처럼 보이지만 기독교인들이 그런 게 너무나 많아요. 감사하지 않는 건 다 그거예요.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거 하나님한테. 보따리가 필요하면 3개, 4개도 줘요. 쓸데없으니까 안 주는 거예요. 마지막 영성적 이유 시작. 회개의 본질은 죄보다 크신 하나님의 품으로 뛰어드는 것. 네, 이 회개의 본질은 이 죄보다 더 큰 사랑으로 나를 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거예요. 탕자가 집 나갔다가 돌아와서 아버지가 받아준 경험을 했을 때 옛날과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똑같다면 미친 거지, 그죠? 돌아와서 정말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이제 땀만 먹지 않았을까요? 그랬겠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 용서해 줬는데 땀만 먹어야 안 먹어요? 솔직히 보세요. 먹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또 용서해. 왜? 70번씩 7번을 용서하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은 70번 7번이 아니라 70번씩 7,000번, 7만 번, 7억 번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매 순간마다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가 받아준을 경험하는 그 감격을 더 자주, 때로는 매일 1시간마다 1분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끼리 갈등했다가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십자가를 붙드세요. 막 자존심 내세우지 말고 빨리 고백하고 주님 나는요 딴 사람도 모르고 한 몸인 남편 하나 용서 못하는 죄인입니다. 인정하고 고백할 때 다시 십자가로 그런 나를 위해서 내가 아들을 보냈다. 그래서 탕자를 받아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 이게 그냥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걸 실제로 매번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걸 의미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깊은 의미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십자가를 자꾸 묵상하고 보혈을 묵상하고 그 아들을 보낸 사랑을 자꾸 묵상해야 더 깊은 맛이 나는 거예요. 뼈를 삶고 또 삶고 우려내야 깊은 맛이 나는 것처럼 십자가와 보혈은 우려넣어야 돼요. 우려내. 그래서 제가 했잖아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나는 뭐 이렇게 보혈 찬송이 별로 안 좋더라고. 별로 의미가 없더라고. 근데 목회하면 할수록 십자가밖에 없더라고. 어떤 분이 그랬죠. 선교사님이 막 일생 동안 선교하고 돌아왔는데 기자가 물었대요. 선교지에서 가장 감동적인 게 뭡니까? 십자가. 그거 말고 다른 거 없다니까. 십자가. 그랬대. 그거 말고 안 건다는 거고 진짜 없냐니까 십자가밖에 없다고. 그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다른 것보다 십자가밖에 없다는 고백이 나올 때 이제 그때부터 진짜 신앙생활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렇게 십자가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돼서 점점 더 십자가가 내 모든 것들을 사로잡고 지배하고 가득 채울 때 신앙생활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뭐 얘기해도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두 번째 박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박스 가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잘못하면 잔소리가 될 것 같아서. 시작. 십자가는 인자와 긍휼이 만난 자리이다. 복음은 회개하라 용서받을 만에서가 아니라 회개하라 너보다 크신 긍휼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한다. 내가 죄를 인정하는 순간 긍휼 많으신 하나님을 또 한 번 경험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죄를 깨닫는 게 행복한 거예요? 죄 없는 사람으로 사는 게 행복한 거예요? 깨닫는 거. 깨달으시길 주를 축원합니다. 찬송 부르다가 깨닫고, 기도하다가 깨닫고, 성경 읽다가 깨닫고, 설교 듣다가 깨닫고, 나눔하다가 깨닫고. 여러분, 이게 최고 좋은 거예요. 깨닫으면 어떻게?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 안에서 인자와 긍휼, 그걸 다시 또 경험하는 거예요. 세 번째 박스 볼까요? 세 번째 박스 시작. 진정한 회개자. 진정한 회개자는 스스로를 보며 절망하고 하나님을 보며 소망한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의 성품을 붙드는 것이 회개의 시작이다. 네, 자기를 보면 절망해야 돼. 절망해야 돼, 여러분. 나 그래도 괜찮지. 내가 남보다 뛰어나지. 이거 아직 멀었어요. 야, 나는 그래.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참 부끄러운 게 많은 것 같아. 새롭게 와서 듣는데 교수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목자의 심정은 뭐냐면 늘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양 앞에 늘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나같이 실력 없는 것을 존경해주고 나한테서 같이 해서 목자라고 따라주는 게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제가 사료과에서 듣다가 찔렸어요. 목사가 껐떡하면 너무 섭섭을 느낄 수 있잖아요. 저는 그래도 우리 아내가 늘 옆에서 막 채찍질하기 때문에 잘못되지 않지만, 잘못하면 목사들이요 섭섭병에 걸리기가 쉬워요. 그리고 교만해져요. 가만히 있어도 우리 목사 하니까 잘난. 근데 뭐 잘났어, 그죠? 목사 됐다는 거 외에는 달라진 게 없고, 옛사람 그대로고 못된 그 막내 그게 있고요. 그래요. 너무 잘 얘기하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워놓고 또 성도들의 그런 사랑과 존경을 받는 자체에 미안한 마음, 죄송한 마음이 드는 것이 정상. 나 그 교수님이 그런 말을 하는데 너무 찔리더라고요. 죄송했어요. 자, 네 번째 박스 시작. 네 번째 시작.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자임을 알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에 소망을 둔다. 다윗은 주여 제가 이렇게까지 뉘우치니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하지 않고 주여 주의 성품이 이러하시니 저를 용서해 주소서라고 말한다. 우리 자꾸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렇게 회개했더니, 이렇게 눈물 흘렸더니 하나님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했던 그 모든 신앙생활 하나님 볼 때는 다 세 발의 피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를요 기뻐하셔요. 제가 늘 얘기했죠. 손자들이 하는 게 별 볼이 없어요. 손자들이 그걸로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어요. 공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사랑의 눈으로 보니까 귀 여기는 거지. 내가요 뭐 이제까지요 죽도록 충성했어요. 십자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동의하시나요? 여러분이 큰 소리치고 자랑하고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잘남을 드러냈다면 100% 죄의 덩어리입니다. 저도 그걸 인정하죠. 저는 원래 근본적으로 재미를 추구하는 사람이고 분위기 띄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만 있으면 막 자랑하고 싶은 사람인데, 하나님 주께서 많이 죽여놔서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안에서 불쑥불쑥 올라올 때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제가요 이렇게 조용히 사는 거 엄청 부인하는 거예요. 이빨이었잖아요. 그리고 막 그거 동산교회에서 부목사로 있다 보니까 다 은혜인데도 겁이 이렇게 간되게 붙잖아요. 그래서 동산교회 부목사 출신들이 밖에 나가서 잘 못해요. 왜냐면 이게 내가 동산교회 부목사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특혜가 있거든.
김인중 목사님의 그늘 아래서 내가 마음껏 설교하고 은혜 누린 거지 잘한 게 아니잖아요. 얘기했죠? 부목사랑 담임목사랑 같이 설교를 했는데 성도들이 부목사 설교에 은혜 받아요. 부목사가 잘해서 은혜 받았을까요? 성도들이 불쌍해서 은혜를 부어줬을까요? 얘기했죠? 성도들이 불쌍해서 부교육자가 은혜를 부어준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하니까 시와 400명 때문에 김인중 목사님 설교했어요. 여기 고잔동에 2,000명, 본당에, 학교 예배당에 4,000명, 5,000명, 거의 7,000명, 8,000명을 400명을 설교하러 간 김인중 목사님 때문에 부교육자님 맡긴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안타까워서 은혜를 부어주는 거죠. 제가 어느 날 그걸 깨달았어요. 아, 주님께서 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담임 목사 되고도 그걸 깨달아요. 여러분 뭐 은혜 받았다 그래도 내가 잘난 게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저에게 은혜를 부어줬다. 알면 감사해요. 눈물 나. 이렇게 쓰임 받는 게 감사해요. 여러분도 눈물 좀 흘렸으면 좋겠어요. 감사해서 감격해서 날 그러면 감사해요. 기뻐. 여기 이제 하나만 이야기 마치려고 그래요. 사실 이제 우리 이기영 목사님은 일부 예배 때 이 부분을 집중했어요. 다시 우리 17절을 볼 텐데요. 17절 보고 간단히 정리할게요. 사실 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인자와 공율만 바라봤기 때문에 17절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17절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주님, 난 정말 구제불능입니다. 그렇게 은혜 받고도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행복하다고 말하지 못하는 불쌍한 놈입니다.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뭔가 다른 사람보다 좀 낫다고 느끼는 순간 천국은 없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게 아니에요. 천국의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난 정말 구제불능입니다. 죄 짱아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 천국이 여러분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거를 우리는 작은 죄 하나, 개인적인 갈등, 부부끼리의 갈등,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고 자녀를 온전히 품지 못하고 불평 원망할 때마다 그 하나의 죄가 아니라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고도 이것밖에 안 되는 이 나쁜 죄장아치 죄덩어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궁히 여겨주세요 라고 고백하시고 다시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힘든 남편도 감당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든 아내도 감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아우, 저런 남편 저런 인간이 다 있나? 내가 어느새 높아진 거죠. 우리끼리 볼 때는 좀 낮았지만 주님 볼 때는 뭐야? 다 거기서 거기잖아. 높은 하늘에서 보면 다 거기서 거기야. 우리 아까 얘기했던 권사님, 순자님이 고백하더라. 자기가 뭐 땀만 먹었더니 하나님 그러더래. 너나 잘해라. 네? 너나 잘해라. 아주 명언이야. 주의 음성이야. 너나 잘해라. 남편, 아내, 부모, 자녀, 이웃들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고 너나 잘해라. 겸손해지면서 사실 주의 십자가를 붙들 때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행복한 거예요. 진짜 신나고 즐거운 거예요. 이 교회를 맡겨준 게 감사하고 담임 목사로 계속 사용해 주신 것이 감사하고 성도들이 기도하고 섬겨주고 사랑해 주는 게 감사하고 감사하니까 더 신나고 즐겁고 더 충성해야 되겠다. 더 사랑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